주보 앞에 보면요, 딱 한 구절 써 있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 표지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4년 전 더 충만한 교회 올자리에서 시작된 원래 정확히는 요 밑에 뒤에 보시면 11월 16일 날 설립되어서 만 4년 되는 주간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설립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 빠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4주년 축하하면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설립 주간에는 비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눴던 비전을 또 수정해서 오늘 또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속하는 한까지는 저희 교회가 가진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 이렇게 앞에 펴놓으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여기 가지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받으셨지요? 네. 저희가 영성훈련 시간이나 교리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단의 유혹이나 세파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던 내용이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불쑥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생활할 때 그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자기만의 자기 교회의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립 주간이 되는 그 주간만이라도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설립된 목적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 비전이 아닙니까? 또는 주관적인 게 아닙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1년을 달려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 2018년 11월 18일 설립 4주년 감사 주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공동체를 꿈꾸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염려와 막연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토록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더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다면 분명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교회의 독특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부름받은 저희들과 더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대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만 서고 지탱되고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임.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세술에 취했다 말하고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충만함. 이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충만함은 구약시대의 얘기였습니다.
아주 한정적인 사람들, 한정적인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모든 성도의 삶은 충만한 삶이고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길입니다. 이 소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낱 미천한 유목민이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을 주변 민족들이 벌벌 떠는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도 이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칼을 빼지도 않고 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은 모두 충만함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살 줄 믿습니다. 설립 4년째 올해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크지 않고 작다 여기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 안에는 7년이 넘고 10년이 다 되도록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 충만한 교회는 수원동에서 이미 모범적인 교회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매일 더욱 충만한 교회. 성령도 은혜도 말씀도 섬김도 성장도 제장도 기도 응답도 사랑도 성도도 매일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저희 교회가 가진 비전은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결코. 구원이 상식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은 기적이고 성도의 삶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교회란 하나님의 뜻과 이성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파괴하는 역사가 아니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이성을 다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잔소리 말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덮어놓고 믿으라.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건데 이해 안 돼도 따라라. 이렇게 우기고 밀어붙이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평소 성도들에게 말씀과 원리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접했을 때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미 성경에 적혀 있어서 이해하려고만 마음을 연다면 이해하지 못할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간혹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비전을 나누고 또 나누고 거듭해서 나누고 조금 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성숙도에 차등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과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나누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상식적인 교회는 인간성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하셨던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 안에 고귀한 속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 별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인간이나 특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먹고 일반인처럼 생활하게 하라. 저가 소외된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 다시 생활하게 하라. 저가 사고 찍히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받고 일반인처럼 생활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치유되고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함이었습니다. 더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걸 말하고 특별한 걸 꿈꾸기 전에 신앙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위로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4년간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를 10명 이상 보냈습니까? 교회가 100명이 됐습니까? 또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들의 인간 본에 주님이 주신 형상들이 조금씩 회복돼가고 있다는 것을, 더디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회복돼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증거요 복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형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세우는 교회가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다운 삶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연령이 높건 낮건, 신앙의 연조가 얕건 깊건, 직분이 어떻든지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고 도움을 입고 세워주는 것이 성도의 참된 표지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당위적인 명령 때문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한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곧 식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서로를 세우는 일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만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고 보혈의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거듭 확인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매여 있지 않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만인제사장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보편적 계엄이 되어야 서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주의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고백입니다. 요즘도 목사만이 제사장직을 계승한 자들이며 이들에게 축복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 같은 주장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로서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통로입니다. 중보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행함과 말과 본을 보이고 섬기는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큰 부담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놀라운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서로 세움을 위해 통로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용이나 서열이나 서인이나 이런 어린아이들도 믿은 다음에 자기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늘의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숙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성숙해야 하지만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기만 한다면,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서로 세움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믿을 때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이 약한 자도 목사와 신앙이 깊은 자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세우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일하면 더 많이 일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서로 세우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로 세워주려면 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조그마한 손길만 행할 수 있고 문자 한 번만 할 수 있고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성도 중 한 명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통해서 그를 회복하고 채울 은혜가 성도를 통해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문제들을 그분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속으로 본 모두가 그 문제를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가 어떻게 경험할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통로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친밀함을 추구함으로 선한 것을 드러내는,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할 때, 서로를 통해 통로로 서기를 자처할 때 이곳에도 서로 세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짧은 문구로 또는 사랑의 말로 격려의 손길을 뻗어서 서로를 세우려고 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흘러가는 역사를 지금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만인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의 직무가 아니라 각자 삶의 선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의 영적 제사를 드리고 행함과 말로 증거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인제사장 주의는 서로 세움에서 열방 세움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진리 실험의 장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리 당연한 전통이라도 검증되며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통이 어정쩡하게 섞인 것처럼 보기 싫은 모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복음의 영역이 기복신앙과 무속신앙과 열심주의와 유교와 전통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보기 흉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되었냐면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흉한 꼴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섞여있는 신앙이 너무나 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의 유대인들을 보고 회출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전통 사이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통이 세워진 것은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과 삶에 심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통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는 전통에 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전통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고쳐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세워가도록 격려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리를 가르치지 세세한 상황에 대한 정답을 자판기처럼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청사진처럼 우리의 삶의 그림을 다 가르쳐 주시고 A, B, C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원리를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현장 안에서 스스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험하도록 적용하도록 격려해주고 그 과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조언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정답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창의롭게 이루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가령 의사가 되라는 사명을 확인한 청년이 주일 성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아예 갖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갖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증권업, 돈만 지는 겁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증권업에 유대인들이 많이 헌신합니다. 일하는 직업, 성주, 예배를 드리는 한 일하는 직업은 갖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라는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선의의 거짓말에 앞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할 때, 어떤 자가 화이트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까발려서 당장 혼을 내고 면박을 주어야 할지, 조금 기다려야 할지,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지,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 공동체의 선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지 정답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 성형을 한 경우와 다른 성형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고민할 때 여러분 정답을 어떻게 해요? A자매는 괜찮고 B자매는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어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할 때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수입에 얼마를 헌금과 기부 등으로 써야 성도다운 재정운동을 하는 건지 고민할 때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빨리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빨리 정답을 말해주려 한다면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무참히 짓밟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며 삶에 대한 적실한 대응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고민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경을 보고 원리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할 힘을 우리 모든 상황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진 사명은 분명한 사명 위에 선 교회. 세 가지 예배와 소그룹과 선교회라는 사명 위에 선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명 위에 선 교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는 일이 많고 제공되는 것이 많고 교회가 커지면 한 교회에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취향에 발맞추기 위해 교회는 백화점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하나님의 경험과 선교회는 약하고 각종 프로그램만 쭉 나열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각각의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처한 위치와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면밀히 바라보고 각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더 충만한 교회는 영구적 비전을 나누되 구체적 사역의 내용은 자세히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는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 깊이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서 방문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담백하군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군요랑 정말 심심하군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쭉 늘어놓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영구적인 비전의 다섯 번째를 사명 세 가지만 집중한 이유는 단순한 비전 몇 가지를 나누는 즉 예배와 소그룹과 선교에 집중하면서 기반을 쌓아가는 일에 저희 교회는 한동안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는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배하고 선교하고
아직 저희가 활발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만큼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선교 현지로 나가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로만 충분합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한 주의 예배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성훈련의 실제를 우리 함께 오후 예배 때 나누면서 우리가 배웠던 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성훈련의 실제적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성의 방법들을 그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 하나면 충분하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잠깐 눈을 감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출근하는 그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서 선교 그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을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소그룹을 교회에 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경험과 소그룹 리더 양육, 창의적 소그룹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 그거면 두 가지 위에 충분합니다. 예배와 선교와 소그룹. 앞에서 말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임의 목적, 소그룹으로 다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다단계 프로그램, 계단식 프로그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만약 소그룹이 없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와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교회의 창의적 사역은 성도들의 머리와 손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도들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소그룹을 모여서 이것을 하자고 얘기하고 저것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교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명 위의 선교일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허덕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특정 사명 위에 뛰어난 교회들과 염려 없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못하는데 성도를 뺏기면 어쩌나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만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더 충만한 교회 4주년을 함께 만져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누어드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 되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더 충만한 교회 설립 4주년 감사주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 몸 된 지체 김성주 목사 올림.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제 비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영구적인 비전이 5가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변이나 교회 지금 현장 여기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나의 삶의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는 성도의 숫자나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주변 상황 모든 걸 보지 마시고 비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올바로 서시면 이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2014년 11월 16일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오셔서 예배했던 같이 예배했던 첫 주 예배했던 식구는 최영덕 집사님과 손수복 집사 제가 아시는 그리고 김대영 선교사님 여러분 주봉에 있는 처음 선교사님 김대영 선교사님 지금은 캐나다에 가신 그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거기 앉아 계신 박선희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도였죠. 그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이어서 서지미 집사님 나오셨어요. 저희는 그게 이제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문 열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강한 형제님과 명숙자님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전 따라서 비전이 이끄는 대로 예배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기 함께 공동체로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4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을 제가 확신하기는 주님의 의를 이루고 그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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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3주년까지는 저희가 막 기념품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이랬는데 이제 4주년부터는 조금 좀 7주년이나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좀 자제하자 해서 그 다음 순서가 같겠습니다. 이러한 이 사명으로 같이 달려가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앞쪽